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까지 다시 추워지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제법 날이 풀린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하남 쪽으로 다녀왔는데 외투를 벗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따뜻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있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잘 챙기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왜 거기 가시는 것일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셨고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곳이죠. 마침 이때가 6월절 절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가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장애로 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손쉬운 것이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서 동량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은 이미 벳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적이 있었죠. 아마 그 소식이 여기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뭐 다른 장애도 아니고 자신과 똑같은 그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아마 여기서 큰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가 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그의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디메오가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장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들처럼 내가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씩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그의 청각을 더 예민하게 사용하였고 또 그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소리 질러라는 것은 미완료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소리 지르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질렀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또한 할 수 있는 일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장애를 극복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견해, 다른 사람들의 방해, 압력을 이겨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 나름 예수님을 돕는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제자들의 이 말이 얼마나 바디메오에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시도할 때 언제나 칭찬과 격려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함을 알게 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방해만 하지 않아도 감사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되게 좋은 마음으로 하려다가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배우게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설령 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또는 대놓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보다도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어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주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다고 꾸짖고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변해서 우리를 친절하게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자꾸 또 다른 그런 상처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 주님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디메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요. 그 길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붙잡기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해 믿음의 본을 배우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견해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오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